속에 던져졌다가 살아나오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부 또 어렸을 때부터 이 다니엘의 사자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그냥 그림의 떡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을 그냥 동경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겠죠.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다고 하는 말씀이겠지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놀라운 경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독특한 경험이 아니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선물로 주시는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의 신앙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 친구와 다니엘, 지난주와 오늘의 이 사건이죠. 이 두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니엘의 이야기를 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 내 얘기야.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은혜를 받았어 라고 하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다니엘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역사 속의 이 이야기가 오늘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극적인 어떤 면에서 반전의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우리는 그들의 시대와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일에 세 친구들이 푸른 불에 던져지는 금신상에 들어가는 사건, 그 다음에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상황과 배경이 그때 있었던 거야. 그때 그 시절에 딱 그때 있었고 없었던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극적인 반전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푸른 불 속에서 살아나고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는 배경이 있어야 이 기적을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세 친구나 이 다니엘이 경험한 그런 상황이 그 시대의 독특한 상황이 아니고 시대와 어떤 시대에 대한 모양과 어떠한 모습은 다를지라도 본질이 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이덕의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없는 기적은 없잖아요. 푸른 불 속에 들어갈 만한 그런 상황이 있어야 거기서 구원받을 거 아닙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기적도 드라마틱한 반전도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 구약에 나타나는 것 맞습니다. 신약에 나온 말씀이 이것이 마치 시대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그들 시대만의 역사로 가버리면 오늘 우리는 뭐하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오늘 그렇게 새 친구들을 불 속에서 구원하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착각 속에 삽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거든요. 그 말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았던 그 시대나 오늘이나 사실은 껍질을 벗기면 본인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건 없어요. 그냥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의 문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지.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어 라고 이해하니까 이러한 옛날 얘기로만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가보세요. 이러한 평등과 어떤 고정관념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세 친구들이 푸른 불에서 살아나온 이 역사가
오늘 나의 역사를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성경의 이러한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 이야기는 또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용담 이런 식으로밖에 치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세 친구가 다니엘 세 친구를 말하죠. 불불불불에 던져지는 상황, 금신상에 절하다는 것이 그 시대만 반짝 있다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금신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시기를 당하고 거기 다니엘이 총리인데 다른 사람한테 다니엘이 하도 정직하고 털어서 먼지가 안 나니까 그의 율법을 걸고 넘어지잖아요. 이처럼 시기하고 모함당하는 게 그때뿐입니까? 여러분은 시기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금신상에 절하는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거세게 압박되고 있어요. 어느 때보다도.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는 드러내도록 할 수 없을 정도로 법으로 제도적으로 막아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대놓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마치 차별처럼 보여지는 시대상에 산단 말이에요. 금신상에 절하는 것이 무슨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 때문에 신나서 모함당하는 것이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그를 겪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금신상의 오늘날에는 다른 모습으로 나와 있는 거죠. 또 사람을 던져지는 것도 다른 이유로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진공 상태가 아니잖아요. 진공 상태는 우주입니다. 우주. 공기도 없고 마찰도 없으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공기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앞으로 가려고 하면 바람을 맞받아치고 와야 됩니다. 그만큼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현재 세상입니다. 세상은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압박한다는 뜻이에요.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강요한다는 뜻입니다. 압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 오늘 우리는 세상의 포로인 거예요. 포로는 뭡니까? 마음대로 못해요. 하고 싶은 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무언의 압박을 요구합니다. 무언의 강요를 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법과 제도라는 규칙이라고 하는 또 어떤 끼리끼리 문화라든 파당이든 뭔가 우리는 어디 속에 있든 내가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내 자유화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도 다른 친구들 다 옷이 다 똑같아요. 겨울 되면 까만색 옷 다 똑같아요. 아디다스 다 똑같아요. 요새는 바지에 있는 한번 이렇게 접어서 입는데 우리 청소년들 봐보세요.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요구받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유행이라고 하는 풍조에 따른 간접적인 강요를 받고 있는 겁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죠. 좋은 아파트, 아니면 직장, 아니면 여러분 좋은 차, 아니면 스마트폰, 뭔가의 세상이 우리에게 그걸 하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갖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포로처럼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금신상에 자라나는 거, 물질에 자라나는 거예요. 돈, 거기에 자라나는 거거든요. 요것저것 말한다면. 그러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상황이 그들만의 상황인가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히 드라마틱한 그런 신앙의 반전을 기대할 수 없을까요? 세상에 보여준 대로만 보지 마세요. 세상에 보여주는 광고만 보지 말아요. 여러분 하루에 수백 개의 광고를 볼 겁니다. 그 광고들이 여러분들을 만든 거예요. 서로를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겁니다. 사실은 모든 상황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풀무불이라고 진짜 실제 풀무불에 던져질만 그게 아니고 우리의 상황은 이미 새 친구처럼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이미 다 배경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속고 있습니다. 이거 옛날 이야기야, 영웅남이야 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떠한 기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반전의 역사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살기 좋은 시대에, 그러나 저는 살기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그 어느 때마다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열심을 끌리시니까 이 시대는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몰라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에는 죽어갑니다. 이게 이 시대란 말이에요. 제발 시대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지키세요. 그럼 어떻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주심에도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지난번에 봤던 새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새 친구들의 풀무불 속에서 살아난 것과 이 다니엘에 이르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새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은 구원받는 역사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다니엘이 나온 겁니다. 새 친구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3장으로 끝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새 친구들의 이야기와 다니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인데 어쩌면 새 친구들의 이야기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당하는 일과 그가 살아나는 그 비밀을 말해주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새 친구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 보면은 정말로 옷깃 하나 상하지 않았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심지어 불냄새도 안 났다고 했어요. 이 성경에 봐봐요. 그게 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말하는 게 3장에 뭐라고 그러니까 신의 아들 두 명의 세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였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 속에서 왜 어떻게 그들이 살아나왔는지를 알게 되죠. 그 한 사람,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새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져서 살아나온 걸 통해서 뭐를 여러분 봤습니까? 하나님이 왜 불 속에 그들을 던져가지고 그들이 정말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불냄새도 매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나온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불 속에 넣은 것은 불에 타지 않는 것을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합니다. 불 속에 넣은 것은 불 속에서 태울 건 태워버리고 타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불 속에 넣는 겁니다. 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라는 거예요. 새 친구들이 7배나 강하게 불타는 그 불 속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살았습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불에 타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불에 타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건 다 불에다 녹아내려버립니다.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비유하냐면 소멸하시는 불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불로 임재하세요. 모든 것을 소멸,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 하나님으로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왜 불 속에 새 친구들이 들어가는지 알겠죠?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입니다. 불처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다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새 친구들은 7배나 뜨거운 불물 속에서 살아나왔잖아요. 여러분 새 친구들이 왜 불물 속에 던져졌는가를 보십시오. 금신상입니다.
금신상은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금과 같은 물질의 소유들. 근데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해서 품부에 들어갔죠. 이건 무엇입니까? 금신상은 사실 아무리 귀하고 가치 있어도 불 속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불 속에 들어가 봐야 타는지 안 타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을 불러 넣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다 태워서 없어져 버린 사람은 소멸되는 거고, 태워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불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불 속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금신상의 할아버지라도 뜨거운 물에다 녹아 내려버립니다. 새 친구들은 불에 타버리고 녹아버린 것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거예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불 속에 다 녹아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소멸되어버리는 것에 내가 절하지 않겠다. 내가 그걸 경계하지 않겠다. 오직 불에 타지 않는 그 불을 내가 경계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장례식이라는 화장해버려요.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불에 타지 않은 여러분이 계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건데, 금신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들의 영혼을 태움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에 타지 않은 분입니다. 불에 타지 않은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그 속에서 타지 않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친구들이 가장 소중하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어른들 여러분이 가장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요? 뭐 때문에 수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쓰고 싸우고 그런가요? 혹시 그것이 불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불을 통과해도 남을 것이라면 비틀게 싸우세요. 간직하세요. 그러나 불을 통과해도 소멸되어 버릴 거라면 멈추세요. 그것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바울이 불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 시험을 통과할 때 그 공격이 나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불로 소멸시키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새 친구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타지 않은 것을 산 겁니다. 그들의 모든 걸 다 팔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장 소중한 거. 그게 몸뚱이거든요. 자기 몸. 사람들 봐도 요즘 갈수록 더 그렇죠. 자기들 육체. 어떤 사람들이 끔찍하게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몸을 끔찍하게 사랑해요. 좋은 약이라고 하면 다 골라서 다 먹고 이제는 다 안 죽어요. 너무 좋은 약을 먹어요. 요즘 운동 생기러 봐봐요. 헬스, 피자 이런 거 타면 돈 주고 다 그러합니다. 왜 의사들이 기고만장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건강하면 자기는 모든 소리를 다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공짜가 아닌 겁니다. 사람의 본성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육체를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소리를 다 팝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기고만장합니다. 정작 진짜로 치유하시는 교회 많아요. 모든 병은 마음이있는데 손 하나 부러진 거 괜찮습니다. 치유가 돼버려요. 시간 지나면. 마음의 상처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처는 치유가 안 되거든요. 근데 교회는 와야 통통돼요. 진짜 치유가 뭔지, 진짜 영혼의 치유가 마음의 치유가 뭔지 모릅니다. 그냥 몸뚱이만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는 그냥 병들이 있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답답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불
속에라도 남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진 것들을 팔아가지고 불 속에라도 남을 수 있는 것들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냥 팔아서는 안 돼요.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땀 흘려 버는 이런 것들을 팔아서 타지 않을 것을 사야 돼요. 소중한,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팔았어요. 팔아서 뭘 샀단 말이에요. 샀는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불 속에 들어가도 그걸 타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리석음이 필요해요. 어리석음과 지혜의 문제예요. 보는 건. 세 친구들은 그들의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함께 하신 마음, 그리스도를 붙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봐보세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웅거리고 싸우잖아요. 돈은 쌓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쌓아놓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바퀴 벌리면 뭐예요? 타버리고 또 훅을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되도록 하루빨리 없어지기 전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창고에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유는 사용하는 거. 사용하되 썩지 않을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저희 주식을 많이 하는데요. 주식은 현물로 교환하기 전에 정수관입니다. 먼저 확달되면 끝났거든요. 현물로 바꾸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꾸는 순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팔아서 하늘 것을 사야 돼요. 불에 타지 않아요. 왜 새 친구들의 믿음이 결국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오게 되는가?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나중 보니까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그렇게 말하죠.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이 다니엘의 믿음은 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사자는 밀림의 왕이죠. 밀림의 왕이죠. 사자. 밀림에서 가장 힘이 세고 사나운 인생입니다. 한 번 물면 거기서 인간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맹수 중에 맹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자굴소에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뭘 말해주는가요? 우리는 사자의 뜻이죠. 이게 사자라는 원뜻이 뜻, 찢고 갈기갈기 막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사자가 여러분들 막 찢어내고 있어요. 제가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베드로사도가 베드로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상길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르렁거리며 상길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다니엘을 이 우는 사자처럼 이 거짓과 음모를 가지고 그 영혼을 찢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보입니다. 여기 성경은 맞다고 그래요. 사자를 근데 그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마귀의 입을 봉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자를 얘기한 사람이 나옵니다. 두 명이. 여러분이 잘 아는 삼손입니다. 삼손이 포도밭에 가다가 젊은 사자를 만났다고 그러고요. 근데 그 젊은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성경에 염소를 찢듯이 사자를 찢어 죽여버렸다고 나와요. 또 하나 나옵니다. 성경에 사자를 얘기한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양을 치는데 그때와 사자가 와서 양을 먹어가면 달려가서 사자의 입을 벌려가지고 양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의미심장하죠.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 공문된 자예요.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이 낳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왜 괜히 삼손이 사자를 죽였을까요? 다윗이 사자를 죽였을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결론적으로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다의 사자 다윗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 우는 사자가 저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직접 알립니다. 우는 사자가 성길산을 찾아서 두루 다니는 시대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다니엘처럼 사자의 봉해버리는 천사가 나오죠.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귀의 입을 봉해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왜 우리가 찢어짐을 당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상처 고통만 그래요? 마귀에게 나오는 거죠. 무엇이 소중한 일을 여러분의 인생을 다 팔아서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타지 않은 것들을 사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러죠.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팝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제 요한계시록 정말로 유다의 사자가 이긴 자라고 나옵니다. 정리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세상에 보여준 대로 그렇게만 보지 마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의 상황처럼 지금도 그런 상황과 똑같습니다. 사실은 더하면 더해요. 무방비 상태로 다 당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다 깰 때입니다. 깨어나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십시오. 세상에 쫓겨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의 보좌인 마음을 여러분 지키세요. 이것은 그 어떤 것들로도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타도 여러분 안에 마음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스스로 우는 사자가 있다고 기억하고 또 우는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는 주의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믿음 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승리하게 살기를 바랍니다.